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나는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행복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신앙생활한 맛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요즘에 질문과 답을 드리는데 그 질문과 답에 답을 달아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시면 그것이 매일매일 이렇게 적용 안 되셔도 묵상을 하고 계시면 내게도 적용되고 또 만남 속에도 적용되고 삶 속에도 적용되는 그런 응답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목의 말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 성도를 지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두 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우리 야외 예배 및 원랜스 모임을 가졌는데 전에 없이 최고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같이 참여를 했고 또 얼핏 들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매년 그 체육대회라든가 전체 모임을 가지면 이 렘넌트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유치부부터 그냥 같이 어우러졌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그랬다. 또 안 했냐고. 그런 렘넌트 말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좀 공유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날 메시지 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유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난 자, 나은 이신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공유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요. 특별히 지난주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또 그리스도 비밀을 알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저는 최근에 좀 이렇게 느끼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속에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삶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답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갱신할 것도 생각나고 또 고쳐야 할 것도 이렇게 생각나고 이러면서 이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따라온 축복이 있는데 제가 2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좀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가 무당촌 지역을 사역하자 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무당촌을 들어가면서 사역하기도 하고 또 날을 잡아가지고 어느 지역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캠프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했는데 실제는 삶 속에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좀 그런 응답들을 제가 좀 누리고 있는 그런 시간표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이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세울 수 있고 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양육하고 또 이렇게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원래 전도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복음 안에서 삶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맛을 보면서 좀 행복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말씀 적용에서 옵니다. 이제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말씀이 적용될 때 삶이 되고 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누림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 받은 거라고 그랬죠.
복음 받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결됐습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걸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럼 잘 아는 요절이지만 그 의미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죠. 영생을 얻어서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심판 안 받아요. 죄의 심판, 지옥 권세 심판, 사단의 심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살게 됐다는 거죠.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한한 그 생명의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음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불신자의 때는 완전 마귀 자녀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마귀 자녀.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마귀 종. 누가가 의사인데 의사가 많은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마귀에게 눌린 자, 이 마귀에게 눌려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얘기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영적인 부분 때문에 육신 문제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자기를 가둘, 그 마귀를 가둘 감옥이 지옥인데 글로 끌고 가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다 가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과 가문을 갖고 있는데 그 가정과 가문의 내력 속에 3, 4대가 망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로 3, 4가 망하는, 그게 다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에베소 2장 2절 한 절이지만 여러분 완전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해방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축복 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얼마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 갖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그 대학생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무당을 네가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겁난다는 거예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당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왠지 무당 만나면 뭔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 들킬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랬는데, 그게 왜냐면 은근히 그런 사단이나 이런 마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무당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승무당과 신내린 무당이 있어요. 학승무당은 철학관이라는 건 배워서 하는 것이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맞춥니다. 불신자들은 뭐 완전히 그 삶을 다 마치죠. 근데 어떻든 우리는 그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영적 존재 사단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여러분 정체성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놓쳐서 불신앙하도록 하는데, 현재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예배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이제 천국이 보장된 그런 삶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잘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70인들이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병이 낫고 귀신 쫓아나가고 막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기뻐 뛰어 돌아와서 막 그 기뻐해 갖고 막 즐거워하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천국 호족 등본 열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우리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족에 영적 호족 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난 이름, 그 구원, 그런 사랑, 그 축복,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 안에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누림이 돼야 되는데 뭐가 걸림돌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표현 중에 보니까 암묵적 지식이라는 표현이 이번 주에 메시지 중에 나오더라고요. 암묵적 지식. 그는 뭐냐면 여러분 숨겨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 있는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앙,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거 있다니까. 그게 선입견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하나님 은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그 호세아서 말씀 나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그게 나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 자기를 가지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심는 거, 이런 걸 거두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묵은 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 신앙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내가 주인 된 거, 그거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수준밖에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된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셔서 이번에 기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경하셔야 돼요. 기경이라는 건 갈아 엎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아는데, 똑같은 걸 계속 지으면 몇 년 지으면 이게 소출이 많이 안 난다는 거. 예를 들면 고추를 심는데 고추를 계속 거기에 심으면 그 고추가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거의 다 소비했기 때문에 고추가 제대로 열매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깊이 갈아가지고 속에 있는 걸 겉으로 나오게 해서 다시 거기다 농사를 지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경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기경 갈아 엎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비춰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거울이고 말씀은 교훈이고 말씀은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춰보면서 기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늘 그냥 정말 복음 안에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늘 육신에 매여가지고 행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못 누린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빌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기경하는 자에게 공의를,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죠. 비처럼 내리게 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잘 서론에서 드리는 도입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누림이 된다면, 누림 되려면 먼저 내가 받은 축복,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는 거. 두 번째, 기경하라는 거. 기경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버릴 걸 버리고, 그러니까 틀린 거, 잘못된 거, 뭔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기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복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 잡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확인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거나 틀린 거 있거나 그럼 고치고, 그리고는 다시 언약을 잡으셔야, 정말 하나님의 누릴 언약을 잡으셔야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내용을 서론에다가 드렸어요. 서론의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한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내용이. 그게 그리스도 누림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누림.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이렇게 좀 암송을 시켜보니까 정말 제 힘과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걸 암송을 하니까 그 암송할 때 그 의미가 다가오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의 막 그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혼미해지고 뭔가 답답해지고 이럴 때 이걸 암송했더니 이렇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렇게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걸 경험한다는 간증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서두에 이제 언약을 잡되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그거 돼야 이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에 무슨 시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시대? 영적 각인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지금 불신자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명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악령 충만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의 시작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그거 될 때, 주인으로 바꿀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인 바꾸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지고는 사단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가지고는 죄와 저주 밀려오는 거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가지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 못 이겨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그거 계속 영향 받는다니까.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 거기서 따라오는 결과들 여러분 감당 못해요. 여러분으로는 못 이겨. 그리스도로만 이겨.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해방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해방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쓰는, 불신자 쓰는 용어 운명팔자에서 해방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의외로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적으로 매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세상 풍속, 문화에 다 얽혀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이 정말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받고 누리지 못하면 자꾸 얽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현장에서 만나봤다니까요. 정말 어느 분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할 거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좀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이제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이제 뼈를 심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인데, 그분이 넘어져 가지고 왼쪽 발도 부러져 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운명팔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조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조심을 해서 아주 이렇게 밭에 갈 때도 조심하고 어디 갈 때도 조심하고 아주 조심해갖고 이웃에 놀러 갔는데 그 문지방 그 턱 별로 높지도 않잖아. 고기 걸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그게 세상 운명팔자예요. 여러분, 세상 운명팔자가 사단의 그 영향권에 있는 걸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사단의 손에서 운명팔자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진짜 누려야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꿈을 꾼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대상자에게 그분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 믿는 거라니까 공감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 전해서 그분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절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니라. 바라긴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들은 운명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 풍속에서, 세상의 모든 문화에서, 흑암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암암리에 여러분 거기 다 묶여 있다니까. 암암리에 여기 다 묶여서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도 다 묶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 다 묶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정말 증인되어지는 축복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도 예전에 그 무당 보면 저 겁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당집에 가면 나는 무당 보고 떨고 그 양반은 나 보고 떨고, 그래서 같이 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은 내 속에 있는 예수 보고 떨고 나는 겉 보고 떨고. 근데 요즘에는 안 떨어요. 불쌍하지. 왜냐하면 분명히 사단이 들려서 그러는 거 알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라는 거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러분 그런 축복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얻었다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기뻐 뛰어 돌아와서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준 말씀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자를 결박할 그런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내 것이 안 돼 있어. 내 것이. 내 것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명팔자, 세습풍속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직간접으로 속이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 유다에 대한 권고. 이 권고라는 건 뭐예요? 가르쳐서 그걸 깨닫고 바르게 살라 그 말이잖아요. 이 권고를 여러분 잘 받고,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에 대한 권고가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12지파 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선택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나오는 유다는 12지파, 그 야곱의 12아들들 있잖아요. 그 중에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가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을 유다라고 그래요. 언약을 가진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 사랑의 권고는 뭐예요?
고쳐가지고 제대로 좀 응답받기를 원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를 두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마음에 두라는 거죠. 자, 2장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김 속에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중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림 속에 중심을 가지고 해야지, 마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다고. 마음을 담은 헌신.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 듣고 나는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아갖고는 역사 안 나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의 깨달음이 돼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왜 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담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안 하면 마음에 안 담겨요. 마음에 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입. 자, 6절 보세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입에 진리를 줬었는데 진리는 없어지고 자꾸 육신적인 말, 세상적인 말, 이런 것을 흘러버린 그런 모습이 되다. 그런 입술을 여러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의 입술이 뭐예요? 천국 방언이 뭐예요? 천국 방언이 감사예요. 천국 방언이 찬양이에요. 천국 방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천국 방언이에요. 천국 말, 감사, 찬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중심의 말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역사한다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레위의 언약을 깨트려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려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레위의 언약을 깨트려. 언약을 깨트리고 이 언약을 제대로 안 잡는, 언약을 놓쳐버린 그런 모습이 됐다는. 그래서 결국은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라.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완전 승리를 보장해 줬는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세상 이길 수 있는 은혜 줬는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 속에 방황하고 불신자의 종이 되고, 여러분 자꾸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리더해야 되는데 세상 속의 종이 되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결과가 뭐예요? 자꾸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요즘에 제가 메시지를 나누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영어의 베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베스트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라, 뭐 최선이다,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뜻이 최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적. 그래서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최적의,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축복을 최고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축복인데, 자꾸 언약을 깨트려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에 대한 권고, 이건 아주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전체를 좀 얘기한다면
이 유다는 직접적으로 그 개인을 좀 중심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직접적인 그런 적용을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고를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한다.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가 자꾸 여러분이 말을 해서 누군가 이렇게 나눔을 가질 때 자꾸 육신적인 것을 해서 언약을 놓쳐버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모습이 되는, 그건 뭐냐면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1절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 이방신의 딸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켜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불신자와 결혼하신 분들은 사명으로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정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안에서 결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이혼율이 지금 거의 2대1, 2명당 1명이 이혼할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 불신자들은 성격 차이라고 그랬는데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차이라는 거예요. 영적 차이. 근데 영적 차이는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뭐 성격 차이는 어떻게든 좀 맞춰주면 되는데 이 영적 차이는 그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전 그건 좀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언약 안에서 만남을 갖는 거 가장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인답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는다. 12절 13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라. 예배 안 받는다는 거죠. 제사 안 받는다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 아니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받는다, 여러분이 예물 드린다, 헌금 드리는데 여러분이 헌금 안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들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 안 받는다. 중심 없는 예배, 중심 없는 예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중심 있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 있는 예배, 중심 있는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물.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하도 헌금이 안 나와서 접시에다가 헌금을 드린대. 그랬더니 배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 이해되죠? 접시를 돌린다는 거야. 접시를 이렇게 돌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게 체면 따지고 뭐 인간적인 거 따져갖고 헌금이 배가가 된, 배는 나온다. 그래서 요즘에 헌금을 좀 저거하기 위해서 투명 봉투로 요즘에 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나온다고. 그거를 가리켜서 가짜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물, 왜냐하면 주변 사람 보이게 체면 때문에 예물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는데, 소와 들의 짐승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인도를 잘 받았어요. 우리는 비록 헌금이 많이 안 나올지라도 우리는 개척해서부터 이제까지 뒤에 헌금함을 두고 예물을 드리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가끔 처음 오는 분들은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헌금 드리는 데가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어떻든 그건 뭘 말하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한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은 이런 사람들의 예물이 진짜 예물이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우리 개척할 때 함께 했던 우리 중직자들의 그 마음을 같이 모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여 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거죠. 그건 뭘 말하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을 담으라. 예물의 중심을 담아라. 여러분 뭔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중심을 담아서 헌신할 때 그게 수고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 도여지고 많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고만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언약을 굳게 붙잡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6절에서 그 9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5절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럼 여러분이 뭐를 이 생명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 여러분 풍성한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요. 거기에는 영적인 거와 마음적인 거와 육신적인 게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다면 영적인 것과 범사와 여러분의 경제에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경제 응답 받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이에요.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생명은 열매 나오게 돼 있잖아요. 생명은 단순히 증거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평강,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주신 평안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윤택케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건강 가져오는 지름길이 뭔지 알아요? 평안이에요. 평안을 유지하면 모든 건강, 평안하면 여유가 있어요. 평안하면 모든 거 바른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평안이 모든 삶에 승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정말 평강의 평강,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화평,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화평.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심을 잘 설명해 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은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뭐 싸우고 다투고 와갖고 하는 거는 이 가식이라는 거지. 중심 마음에 담긴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화평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예물을 받고 그 예배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정직함으로.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그런 생각 혹시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 속에서는 좀 겉멋을 수도 쓰고 뭐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래야지 그냥 착하게 살았고 못 산다. 그건 진리 없을 때, 복음 없을 땐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음 가졌다면 진리 안에 정말 진실하면 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 화평과 정직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9절에 나와요. 예배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여러분이 그 증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착하고 그러면 이용당하지만 여러분 진실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진실하면 지혜가 나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라. 오늘 9절, 너희가 그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가장 쏟기 쉬운 게 있어요. 사람 보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체질화되어 있거든요. 몸에 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람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뭐 누가 어떤 분이 아주 인격이 훌륭하다, 그분이 대단하다 그러면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 많다니까. 요즘 여러분 메시지 따라가는 사람도 많죠. 사람 따라가면 한계 와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진리 따라가야 돼요. 복음 따라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 자꾸 옆에 안 쳐다보고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사람에게 동료되지 않고 이런 모습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람에게 치우치면 한계 와요. 잠시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진리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따라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누림이 없으면 자꾸 옆에를 자꾸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돼 갖고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니까. 결국은 한계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의 치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너무 잘 설명했어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 설명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 자꾸 거기에 의지해갖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려 하는 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에서 인도받고 말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입 부분에서 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정체성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과거 끝났습니다. 현재 끝났습니다. 미래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과거에서 생명, 현재 성령과 동행, 미래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틀리게 각인된 거, 잘못된 각인된 거, 뿌리내는 거, 체질된 거 있어요. 그걸 요즘에 쓰고 있는 단어로 암묵적 지식.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 기경하셔야 돼요. 기경. 여러분 갈아엎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못 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돼요. 그럼 그 부분 기경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 마음에 둬야 되고, 진리를 놓쳐버렸던 입을 진리의 입으로 바꿔야 되고, 언약을 깨트렸는데 이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언약을 굳게 잡는 레위의 언약,
전체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레위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 화평과 정직함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함 속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바른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경할 걸 기경하고 언약을 분명히 잡고 인도받는다면 말씀의 능력은 나를 온전케 하는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